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카드, 또 크리스마스 트리, 또 찬양대, 칸타타,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새벽송 많이 돌았었죠. 그리고 새벽송 돌고 또 오면 청년들, 학생들은 또 이렇게 밤을 지새우겠다. 그냥 올라이트 하고 내일 성탄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늘 교육자분들과 옥신각신했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쁘고 정말 제일 행복하고 또 함께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날이고 또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 활동이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만나고 모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가족 말고는 친지와도 모일 수가 없고 또 식당을 가도 외식을 가도 4인 이상, 5명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또 백신을 언제 정확하게 확보하고 또 이것을 접종할 수 있을지는 아직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또 당혹스러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나눌 수 없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먼저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인해 감탄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뭘 의미하냐면 근원, 근본,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근본 되시고 근원 되시는 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말씀이 육신, 근원과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감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가 14절에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가 그토록 감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화목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으면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래는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진노를 그 동물이 대신 떠안고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진노를 멈추는 그 제물로 왜 예수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동물 제사를 지내도 되잖아요. 그러나 동물 제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또 작년의 문제를 올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 뭐냐면 동일한 값어치를 지닌 그 물건을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 영화 보면 우리가 인지를 교환하는 게 있죠.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서로 협상을 할 때 다리 위에서 인지를 다 교환을 합니다.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의 동일한 값어치를 지닌 그 사람들을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그치고 분쟁이 다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등가 교환을 위해서는 사람의 값어치와 동일한 것을 서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인간의 그 값어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동물 10마리, 100마리를 갖다 주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교환하자고 하면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이 아무리 이쁘고 귀해도 우리 손자, 손녀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제사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등가 교환, 사람의 목숨값을 위해서 동일한 사람의 목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바꾸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로서는 등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 되면 안 됩니다. 남자의 후손이 되면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동일한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의 출생과 그리고 탄생, 그리고 성장과 죽음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하나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또 인간의 출생과 죽음, 이 모든 것을 격도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완벽한 죄가 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탄, 거룩한 탄생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그 등가 교환의 법칙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성탄의 날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하나의 인간 되시는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탄의 날에 세례 요한은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그가 경탄했을까요?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구나, 하나님 그 자체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미리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구나. 자, 14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중반부터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는 은혜와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이런 충만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경탄을 맞이하지 그 경탄을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모든 어두운 악한 세력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것을 미리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치유와 어떤 회복 또 어떤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또한 지금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감탄과 경탄을 나누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이 선물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세상에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탄하고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는 이 선물을,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경탄과 감탄의 소식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혈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혈액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헌혈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죠. 또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어려울 때 우리의 피를
나눌 수 있는 헌혈을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전을 두루 다니면서 헌혈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확인했는데 대전에 무려 5군데에 헌혈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노원센터, 충남대학교 센터, 둔산센터, 은흥정이, 대흥동에 있는 은흥정이 센터, 대전 복합터미널센터 5군데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헌혈 가능한 연령 만 16세부터 69세, 70대신 분들은 다행이다 그러시는데 16살부터 69세까지 헌혈 가능합니다. 헌혈 가능한 체중은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 제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보니까 45kg 넉넉하게 다 넘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무사 통과해요. 체중 안 재봐도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5kg 이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바쁘시면 다음 주부터 이제 교역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이 5군데 센터로 가셔서 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샷을 찍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또 부목사님들께 그 사진을 꼭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헌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취약 계층이 있죠.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것,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사를 뛰어넘어서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감탄하고 경탄하여서 이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단하여서 이 성탄의 날에 세상으로 하여금 감탄하고 경탄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성탄에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